믿음으로 의롭다 함께가 아니라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베드로와 바울이 좀 다퉜어요. 게바라 그러면 게바가 바울 베드로죠. 베드로와 이 바울이 분쟁을 했는데 이거는 나쁜 분쟁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뭐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복음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 첫째로 우리는 이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사람들마다 다 한결같이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성. 종교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뭐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이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왔다라 생각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대로 인도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우리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더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태어나기를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기 중동 같은 데 태어났으면은 진짜 생명권 각오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노력, 나의 공로, 이거를 더 생각하고 이거를 더 가지려는 속성이 있다. 습성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기도했더니 교회가 부흥됐다. 내가 기도했더니 전도가 됐다. 그것도 맞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을 뿐이고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교회를 안 나오게 됐네. 시험 들었나 보지 사단에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쉽게 새신자를 넘어주고 그런다고. 그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인도받아야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이 온 거지. 우리가 한 것은 사실은 99%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한 거는 1% 될까 말까 뭐 이런 개념이라. 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우리는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되게 저거하게 와요. 그 유대인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은 뭐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율법 없이. 한참 뒤에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아브라함은 나올 것을 보고 믿고 구원받았다.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 그러는. 그러니까 이제 안 맞다 이 말이지. 틀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좋다 생각하다가도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단의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게바가 그랬어요. 이 게바가 믿음이 좋지만, 이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안디옥. 여기는 이방인들이 주로 전도되어서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게바는 어디서 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서 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 에바가 뭐 이방인들과 교제한 거 들통날까봐 도망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바가 안디옥에서 어, 바울의 책망을 받다. 바울의 책망받다. 왜 책망받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랑 밥 먹었다는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간 거죠. 당연히 이방인들과 먹을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구원받은 모든 자녀는 한 자매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강하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그거 하니까 도망가 버린 거죠. 거기서 이 바울이 책망한다. 뭐라 책망하냐? 게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대면하여 책망하리라. 대면했다는 거. 정말 만나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책망해. 엄청 짜증나. 네가 그렇게 사귀냐 이 말인데 이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안디옥과 함께 먹다가 여기는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여기 유대인들 없으니까 그냥 함께 같이 먹고 얘기하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레위 11장에 보면은 정함과 부정에 관한 규례를 철저히 지키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정이 지켰던 이유가 위생상 이유도 있기보다도 뭐도 있었냐면요. 이방인들과 접촉했든지 이방인들과 접촉한 음식이든지 이방인과 접촉했던 뭐 이런 것들은 정결하지 못하다 해서 안 하는 거예요. 보면 성전을 재건할 때 학교에서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는 스파냐가 뭐라고 돼 있는 이게 돼 있어. 부정한 자가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 부정하지 않냐? 근데 부정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게 되냐? 그 성전은 부정한 건축이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묵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지.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드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것도 얘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 손을 씻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같은 경우도 어디서 나온 거냐?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만졌던 거.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 유대인 구별해가지고 철저히 지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틀린 건데, 틀린 건데 아무 상관없는 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걸로 거룩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은 시비 부패하고 죄악에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죠. 보면.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거 깨끗하고 못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혼합주의를 막아. 복음주의, 이 율법주의, 이 혼합시키는 사단의 저. 이 사단은 뭐 하냐면은 이 사단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야, 복음, 예수님, 하나님 믿어? 잘 믿어. 그리고 이것도 해.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세상적인 것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거를 혼합을 시킨다. 혼합. 혼합을 시키는 거지. 성경에 보면 좀 명확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마라. 이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금신상을 버려. 금신상.
이 북이스라엘이 금신상을 섬겼잖아요. 금송아지들. 또 어떤 목사님은 이 금송아지를 자기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 골프로 표현하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골프 치러 가잖아요. 난 안 간다. 왜 안 가냐? 나는 목사니까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제일 행복해야지.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골프가 될까봐 그래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생각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은혜 받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교회 오는 것보다 친구 만나러 가는 거 훨씬 재밌으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란에 빠진 거면 그것만 음란에 빠진다 생각하고 그것만 우상 숭배라 생각하고 혼합주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뒷동산 가가지고 절에도 절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혼합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금신상이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우상이라고요. 금송아지. 그리고 뭐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필요 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저래도 되는 거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되는 거 뭐냐?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적당히 아무거나 먹으면 돼.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 이게 뭐 섞어 먹어도 되는 거죠. 뭐 있잖아요. 그냥 사람 요즘 뭐 예전에 유행했죠. 너구리랑 짜파게티 볶아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뭐 그거 뭐 섞어 먹든 비벼 먹든 뭐 찢어 먹든 뭐 알아서 먹으면 되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세상적인 거를 이거를 짬뽕 시키는 위험이 크다니까. 왜? 현실에 빠져가지고 먹고 살아야겠잖냐? 먹고 살아야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먹고 살게 해주시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입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다. 그 말은 통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 통하지 않지.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은 네 갖다 바칠게요. 이렇게 바쳐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아유, 아들을 갖다 바치라 했으니까 머리카락을 좀 잘라다 갖다 바쳐야겠다. 그러면은 머리 깎은 거지. 아무 그거 아니라니까요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 바치라 했지만 아들 생긴 인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갖다 바쳐야겠다. 그거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자꾸 내 입장, 내 생각을 다 변질시킨다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죠. 그거 그렇게 짬뽕시키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 자기는 이 골프를 치면은 너무 골프에 빠질 것 같아서 자기는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나는 멀리 하겠다. 나보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오피셜 얘기하지 말고. 자기는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게 제일 행복합니다. 다른 건 나한테 건드지 말라. 그러니까 지켜달라는 거죠. 아주 자꾸 얘기하는데 안 한다 그러면은 미안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복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이거 일다니까 이거를 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 우리는 자꾸 타협하는 거 있다니까. 아들 갖다 바치듯이 머리카락 갖다 바치듯이 인명 갖다 바치듯이 적당히 하면 되지 않냐. 아니 그건 적당히 하면 되지. 그건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음, 믿음이 있을 것 같은 할아버지지. 믿음이 있을 것 같은 할아버지지. 믿음의 조상이 아니야. 믿음의 조상 되려면 그 정도 돼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아니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정도 돼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냥 좋다 사면 그냥 믿음으로 사냐? 어, 믿음으로 사는 거냐? 그건 아니라니.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게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외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나바도 이 사역자거든요. 목회자인데 이 바나바도 누가 속았냐? 이 게바한테 속아가지고 같이 물들어가지고 뭐 유대인 예수는 믿지만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나 이런 것도 지켜야 됩니다. 6월절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6월절이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절로 완전히 끝났어요. 필요 없어요.
그것도 지킬 필요 없다고. 6월절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오시기 전까지 6월절 피 바르는 거지. 우리 문설주 피 안 발라도 된다. 필요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이 보고 모든 믿는 자 앞에서 개바의 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왜 공개적으로 비판했냐? 이 공개적으로 이게 상징성이 크다고. 틀리다라는 걸 확실히 얘기하겠다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폐해진 거고 없어진 거라는 거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그래서 할례 받는 거 안 해도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의 할례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로마서나 인데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 신명기서부터 나와요.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를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할례를 설명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설명한 것이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개바에게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종교성을 자꾸 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뭘 했다고 얘기 듣고 싶어. 거기에 빠져있다니. 이거는 내 교회야. 목회자. 이게 왜 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도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오게 다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냐?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가 먼저. 하나님은 똑같이 구원을 주셨고 먼저 온 것은 먼저 온 은혜가 있는 거고 늦게 온 사람 늦게 온 은혜가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신이 낼지 몰라. 교회 처음 가왜 똑같냐고 응답이. 천국은 똑같아요. 안 똑같으면 지옥이 천국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나는 좋은 집에 있고 권사님은 찌그러진 집에 있습니다. 아이 땅에서도 목사님 맨날 인정받고 존중받았는데 천국 가서도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똑같아. 똑같아. 다 똑같아요. 상급이 뭐가 다르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와 있냐? 그 차이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 막 예전에도 막 그런 강사님들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교회를 헌금을 많이 한 사람 금으로 된 기한이 대 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고 아, 그런 설교하면요 일단 현금 많이 내요. 왜냐 속이기 좋거든요. 속이기 좋아. 이단들이 어떻게 그런 거예요? 절에 가보라니까. 돈 조금 내서 연등 요만하고 많이 내서 연등 이만해. 그러면 제일 중앙에 다니는 게 제일 비싸요. 제일 중앙에. 거기 계단 같은 데 보잖아요. 계단 보면은 기둥들이 있거든요. 기둥들. 거기 이름 써 있어요. 기와집은 10,000원이고요. 기와 하나는 10,000원이고. 그거 하나는요, 몇십만 원 해. 아니, 그러면 현금 바로 내. 제일 현금 빨리 내게 하는 건 간단해. 그 뒤에다 다 써붙이면 돼. 현금한 거 다 써붙여. 그러면은 현금은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야.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 축복하는 거. 그거는 장사하는 거지. 장사하는 거지. 현금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그 현금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애들은 돌려요. 현금 바구니 돌렸더니, 왜 현금 바구니를 돌리냐.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봤어요. 왜 돌렸냐? 옛날부터 돌렸어. 그래서 돌린 거야. 뭐,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다시 저거, 다시 현금통 찾아가지고 저기다 놔뒀잖아요. 또 안 돌리잖아요. 근데, 돌리면 효과가 나요. 돌리면 효과가 나. 어,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금방 효과가 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이 종교성, 이거를 자극해가지고 하는 거, 좋은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축복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이렇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입은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가 이것 때문에 싸운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는 종교성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과 율법.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율법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저번 시작한 날씨도 다섯 같이 합니다. 앉자마자 요즘 시끄러운 것도 있나 봐요. 대북에다가 그 교회들이 북한에다가 돈 준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그런 거 하는 또 교회들이 있거든요.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북한 정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어머니가 앉자마자 하지 마. 너네 교회 얘기하지 마.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응답하고 축복받는 게 좋지. 그건 안 좋은 건 한데 나한테 난 내일 주일 교회도 가야 되는데 오늘 가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해주면 신경이 아니고 하지 마.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의 잘못한 거면 그리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빼내줘. 그래서 기독교 방송 딱 켰는데 목사님 이 얘기 또 하시다. 알아. 라디오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왜 그러냐. 우리는 누구 잘못하는 거면 엄청 신경 써. 근데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나의 변화는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의 죄를 깨닫고 복음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것이지 남 잘못한 거 계속 얘기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잔소리하도 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도 예배 시간에 막 전화 받고 이게 바른 건 아닌데 그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바른 거지 뭐 그냥 대충 믿는 거고 바른 거 아니거든요. 원래 중직자들은 공식 예배 다 드려야 돼요. 중직자예요. 못 드리면 미안해야지 그런 분위기가 나요. 당연히 안 하도 되는 거죠. 그거 바른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애들한테 학교 늦어도 된다. 그러나 교회 늦으면 안 돼요. 잘못 배웠어. 신앙이 1순위인 사람은 그게 아니야. 뭐, 난 설교자인데, 어렸을 때 목사 아들. 목사 아들처럼 교회 다니면 돼요. 늦진 않아, 목사 아들. 근데 뭐냐면은, 이게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자다 하고 교회 오면 돼. 설교자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 우선주의인데,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 그 내가 자수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수 자꾸 하면은 변화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저도 잔소리 하려다가도, 나 변화되면 되지. 만약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힘 얻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좀 가족들이 아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모르게 자꾸 입을 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만 기대도 된다. 나 하나만 승리해서, 아브라함 하나 가지고도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요셉 한 사람 가지고도 시대 살았는데, 다니엘 한 사람은 시대 살고.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종교로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달려도 소용없고 필리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십자가에 사람 달아놓더라고. 그래놓고 죄 문제 해결한다고 채찍만 막 때리고 그래요. 피가 막 흘러. 내가 백날 때려도 소용없어. 백날 때려도 십자가에 달려도 소용없다니까요.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죠.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이거 하나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
뭐냐면은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 단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믿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보고 구원받아. 다윗도 오실 메시아 보고 구원받아.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가 죄로 인하여 드러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 짓겠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만일 내가 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주신 거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죽고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새롭게 살게 하시려고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는 게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다 이루는 거, 다 지키는 거.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거. 사랑,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분명히 보니까 십자가에 지시면서 십자가에 이렇게 지고 가시다가 시몬이 되신 자, 예수님 제자들 중 시몬이죠. 그 예수님께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너희 자녀와 너와 네 자녀를 위해요. 여자여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뭐냐면은 그 십자가 지실 때도 양옆에 있는 그 범죄자 강도 가운데 한 강도를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들이 이들을 죄다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들의 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완전한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왜 보면은 이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율법을 완성시켜요. 완성.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냥 가족도 사랑하고 나를 해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 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주님 하나님 힘 주시면 또 가능하게 인도받고 두 번째로 또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나 중심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그 전에 내가 매일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화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막 내 뜻대로 안 돼서 이게 힘들었잖아요. 보면은 이제는 은혜 자꾸 받다 보면은 변화되어지는 게 뭐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주님이 하시려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달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사는 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돈 있다고 사는 거 아니고 잘 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싸움을 계속해. 이 대사교회도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라. 첫째도 둘째도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뭐가 됐어요? 이 바울이 그들을 위해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 교회와 성도를 기도했고 돌아왔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시아의 이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됨이니라. 이걸 얻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살았다. 항상 거기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잠을 못 자고 기도하다가 그게 딱 해결됐을 때 어떻게 아우 나 이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나 이제 한스름 났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결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이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주일 말씀대로하면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힘 없고 여러분 날개를 꺾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여기 뉴스들 같은 거 보면은 무서워서 못 보고 있어요. 전 세계 안 좋은 소식 다 들어오니까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 애 반에도 그런 애가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만나면 제대로 얘기해 줘. 네 공부나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만 때만 세상 걱정 다 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 염려거리가 많아. 정작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헷갈린다.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뭐 하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 이 개발하는 이 귀한 사도도 이 바울을 전도했던 여기 보면은 바나바도 이 바나바가 추천해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안디옥에서. 이게 사도도 그렇고 이 바나바 이 믿음 좋은 사람들도 쉽게 종교성에 빠진다니까요. 유대인들처럼 뭐 유대인이 시키는 것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사역에 추천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닐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전도운동 다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또 종교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왔다 믿음의 열정 가지고 그러면서 막 싸우란 말이 아니라 믿음의 열정 가지고 바른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은 목회자를 잘 만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를 생각한다.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가. 자녀들도 그래요. 여러분을 보면서 믿음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본이 되죠. 율법주의에 정규주의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비밀 가지고 날마다 큰 거 못해도 대단한 일 못해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일 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될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로하는 자, 또 우리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